넉넉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셀라 찬양대원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 4월 초파일 쉬는 날인데 그 남편 얼굴이 나른나른거리고 자식이 눈에 보이고 그런데도 와서 찬양하니 얼마나 귀해요? 우리 격려 박수.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깔때기 모양의 귀를 만드시고 포르쉐보다도 더 좋은 오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그러니까 지금 깔때기 모양하고 포르쉐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오늘 종로대학 참석하는 분이에요. 자, 오늘은 그러려고 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야 될 욥기 5장에 있는 엘리바스의 말은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 6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텐데, 그 어떤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난 거예요. 바람이 불고 우박이 흩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했어요. 이게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잘 아는 사람이 자네 미련해가지고 그런 일 당했다고. 당신 같은 인간은 그래도 싸다고. 누구한테 당신이 도움 요청할 당신은 그런 인간도 못 된다고 막 그래요. 이게 말은 맞아요, 틀려요? 미련해서 그런 일 당했으니까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꼭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은 맞는데 틀린 거예요. 이웃집이 불났어요. 그러면 빨리 화재 진압하도록 도와줘야지. 거기 가가지고 당신 뭐가 잘못해가지고 집이 불이 났다고 이 멍청한 인간 평소 잘하지.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 부르짖어 봐. 너에게 응답할 자 있는 줄 알아?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 향해봤자 너 도움될 걸 아냐? 분노가 미련한 자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해. 너 미련해가지고 그동안 뿌리 내린 거 나 그래서 너 그동안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욥은 고통당해가지고 죽어주고 하는데 꼭 저 말을 해가지고 너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 말의 요지는 뭐냐? 고난? 욥 네가 자초한 거다. 죄악의 결과로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결과로 고난 당한다.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말로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때에 왜 고난 당하는 역사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에 져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욥의 입장인 거예요. 아니 악인인데도 그러면 고난 없이 형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악인인데도 고난 없이 형통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인이 행한 악은 악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가 말은 맞는 것 같아도 항시 전후 좌우를 살펴봐야 돼요.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죄악 때문에 그런다면 그러면
나보다 더 못된 짓 하고 더 아주 악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다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럼 나보다 더한 인간들은 그럼 나보다 10배나 더 고난당해야 되는데 왜 그 인간들은 고난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이 있다. 이걸 지금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지라도 고난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윤리로 하자없는 삶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게 고난이 없길 바란다. 그건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밤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밤 지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긍휼의 이슬을 내려주시면 그 이슬 머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약속의 씨앗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맞는 말이지 틀렸다 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그래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읽으신 것처럼 자연, 천지, 만물, 인간, 역사 모두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 이렇게 외교적으로 하시지 말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 자연 모든 것 주관하신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자,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런다고 그렇게 웃으면 안 되죠. 좀 안쓰러워해야지. 이거 안쓰럽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러면요 이렇게 안쓰러운 표정 그렇게 지으셔야지. 그런데 이게 왜 틀렸는지를 욥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 주장하셔요. 인간사도 주장하셔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요? 콩 심은 데 팥 나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분명 그래요.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 너 죄진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회개해야 행복이 다가오고 내적 평안이 오는 거야.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바로 이제 틀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건 맞고 인간사 주장하시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연결시키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과 행복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저 자기의 논리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은 맞는데 틀렸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은혜, 평강, 이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혼란하고 캄캄했던 시대를 지냈던 말틴 루터가 그 영혼의 밤을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유명한 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줄게요.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수고가 더 커져만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도 커진다. 시험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증가되고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긍휼도 더해진다. 나의 인내의 창고가 꽉 차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총량의 법칙 따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 상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거의 막판에 달하며 내가 버틸 힘이 고갈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는 드디어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말한 모든 논리를 마틴 루터는 정확하게 찝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 6장에 가면 바로 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이것을 총칭해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거든요. 그 헤세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욥기 강의 처음 할 때에 이 욥기 특징은 욥의 정직함,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읽었던 욥기 3장에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는 이 욥 나름대로 깊이 생각은 해서도 실은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었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근히 부정하는 듯 하면서 무덤 얘기 죽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었어요. 이제 그 말 하니까는 친구들 엘리바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할 빌미를 제공한 건 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가지고 좀 불신앙적인 말 했다고 문제 삼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비난받을 빌미 제공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뭐였구나? 그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만큼 내가 좀 고통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말 경솔했다.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뭔가 잘못하고 특히 가정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는 잘못했으면 입으로, 마음속으로만 앓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고 그걸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는 자매님이 참 여러분이라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나오시고 우리 형제님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인정하지 말고 실은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과 발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내가 잘못한 줄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너도 나도 다 아는 거 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 그거 뭐가 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 건데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오판했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화해가 되고 그러면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욥처럼 우리 자신의 경솔함이 있으면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은 맞지만 틀린 말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도 좀 인정할 건 인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 이게 솔직히 좀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러지요. 자, 그런가 하면 욥은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좀 동정해 달라고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
막 서운한 말을 막 내뱉고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어도 진짜 친구라면 그를 동정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욥의 말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좀 우리 교회 생활 좀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신앙에 문제 있고 혹은 말하는 것이 좀 부족함이 있고 그래 보여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생명 초청잔치 때 초대받은 분들, 하나님 모시기 문제가 있는 분들일까요? 문제가 없는 분들일까요? 아니, 이것은 지금 맞았으나 틀렸다 그 대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욥기 6장 나가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그러나 있어도 영원히 죽었거나 혹은 영원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초파일인데도 아침에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실은 10시에 모여서 나가서 전도하고 지금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감동스럽지 않아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또 기도를 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욥의 논리는 그래요. 욥의 논리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한 생명 초청잔치에 초청한 그분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분들을 위해 저렇게 희생적으로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죠? 저도 얼마 전에 전도하려다가 얼마나 막 창피당했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분들 얼굴 봐서라도, 뭘 봐서라도? 그분들 얼굴 봐서라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 욥이 그 말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뭘 돌리라? 좀 내 얼굴 봐서라도 좀 봐달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이 처세관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욥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다가 차 타가 공인하는 나름대로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소문났고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은총의 통로, 이 역할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할 거라면 하세요. 해야지요. 저 역시도 한 생명 초청잔치 이제 이걸 하는데 한 사람의 영혼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또 이거 하고 나서 지금 355명까지 늘어났어요. 아멘도 안 해. 355명으로 늘어났다니까요. 초청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그러면 또 그래요. 그래봤자 뭐해, 몇 명이나 청착될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분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분 주변에 이상한 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아무도 못 움직이죠.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최선 다하는데도 저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일에 초청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의
도움 요청을 한 겁니다. 도움 요청하려면 해야 돼요. 이건 사람한테도 도움 요청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도와줄 때의 마음 자세가 뭐예요? 엘리바스처럼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욥의 짐을 지라고 계시하는 이런 말씀처럼 좀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내가 도와주려고 해야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 요청으로 온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아이고, 왜 저런 스펙 가지고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했지? 왜 그 정도밖에 못했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정죄하는 질문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 말고 우리 주님 심정으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자존심 강한 사람이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저렇게 그럴까? 그 마음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도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내가 던지면서 도와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교인들이 있다.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건강한 교회, 이런 건강한 신앙인, 나는 반드시 만들어 가리라, 이런 결단 속에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